출애굽기 읽기. 출애굽기 33장부터 35절까지 내용 분석과 요약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깊은 대화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약속의 땅으로의 인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에 동행하다가는 내가 도중에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니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하십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소외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로 6절 백성의 슬픔과 회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장식품을 벗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절들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7절로 11절 회막과 하나님의 임재. 모세는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대화하시며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며 모세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12절로 16절 모세의 중재와 하나님의 약속.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모세에게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절들은 중재의 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7절로 23절 하나님의 영광과 모세의 요청.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요청한 대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여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외심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이상입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내용을 다시 압축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과 모세의 깊은 관계,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중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깊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34장 분석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과 모세 간의 깊은 대화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갱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언약의 중요성, 그리고 모세의 중재자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절별로 분석하여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절로 4절 새 돌판의 준비. 하나님은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새로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전에 깨진 돌판을 대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오도록 하여 그곳에서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준비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5절로 7절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강조하며 그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십니다. 8절로 9절 모세의 반응과 중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모세의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며 중재자의 필요성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백성을 위해 중재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4절 언약의 재확인.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적을 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절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경계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시며 그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합니다. 15절로 17절 우상 숭배 금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 구절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받을 결과를 암시합니다. 18절로 26절 절기와 규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와 규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6월절, 맥추절, 가을 절기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며 처음 태어난 것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절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에 따른 축복을 강조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27절로 28절 돌판의 기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명령한 모든 말을 돌판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40일 40밤을 산에서 지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기준이 되며 그들의 삶을 인도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9절로 30절 모세의 얼굴과 백성의 반응.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후 산에서 내려오자 그의 얼굴이 빛나고 백성은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전하며 백성은 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31절로 35절 모세의 가리기.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후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그들과 대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얼굴을 가린 채로 나가고 백성이 떠난 후에야 얼굴을 벗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모세의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주는 부담을 나타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신성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이상 출애굽기 34장 내용을 다시 압축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의 용서와 언약의 재확인 그리고 모세의 중재자 역할을 다룹니다. 이 장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깊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35장 분석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그 작업을 수행할 사람들을 세우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헌신과 협력을 강조합니다. 내용을 절별로 분석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절로 3절 안식일의 중요성.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전달하며 성막을 짓기 위한 일과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일과 휴식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 질서를 따라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4절로 9절 성막 건축을 위한 재료의 모음. 모세는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백성에게 요청합니다. 금, 은, 동, 푸른 실, 자주색 실,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양의 가죽, 해달 가죽 등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 구체적인 재료를 요구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헌신하길 원하시며 이 과정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10절로 19절 성막을 만들 장인들. 모세는 백성에게 성막을 건축할 장인들을 세우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특별한 지혜와 기술을 주셨습니다. 10절로 19절 이들은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드는 작업을 맡게 됩니다. 이 절들은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들이 공동체의 사역에 기여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20절로 29절 자원하는 헌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요청에 따라 각자 자원하여 필요한 재료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금, 은, 동,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재료를 제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실천합니다. 이 부분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은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30절로 35절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역할.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소개하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기술로 성막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 절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상, 이 출애굽기 35장 내용을 다시 압축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은 성막 건축을 위한 공동체의 헌신과 협력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처럼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모으고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신앙 공동체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 장은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33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분석하고 요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